미국 뉴욕시에 엘리트층들이 살고 있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골동품을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값비싼 정말 골동품들이 자기 집에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골동품에 투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사람이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가게 됐는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모아둔 이 골동품을 누군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 때문에 여행을 준비를 하긴 하는데 도둑이 될 걸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다 최신형 그 CCTV를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개도 한 마리 사놨어요. 그래서 이 골동품을 훔쳐가지 않도록 그렇게 작전을 세웠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 끝에 그래, 이 방법이 좋겠다 생각해서 뉴욕에 뒷길에 가면 화방들이 있는데 그 화방에 가가지고 수많은 여러 개의 그림을 잔뜩 사왔어요. 큰 그림들을 잔뜩 사왔습니다. 그 그림들을 싼 가격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 아래에다가 가격표를 자기가 딱 써놨어요. 이건 10만 달러짜리. 여기는 20만 달러짜리. 딱 해가지고 30만 달러. 뭐 1억 2천, 뭐 10억, 100억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밑에 다 그림 밑에다 붙여놓고 이제 이 사람은 골동품 사이사이에다가 그 그림들을 다 전시해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진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골동품을 이렇게 놨던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 진가의 골동품들은 다 남겨놓고 가짜 그림들만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도둑이. 10만 달러짜리, 20만 달러짜리 그 그림들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비싼 골동품은 다 남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둑은 이 주인에게 속은 것이죠. 그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가지고 그 값비싼 건 다 남겨놓고 가짜, 가치 없는 그 그림들만 싹 가지고 가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그 도둑처럼 가짜로 붙여놓는 이 이상에서 붙여놓은 가격표대로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에 이거 진짜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고 이것이 정말로 값비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다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 인생을 걸쳐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서 거기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인생의 최고다. 이 가격이 최고 비싼 거야 하면서 거기다 가치를 먹여놓으면 사람들이 학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데 권력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가격표를 본 사람들은 그걸 사기 위해서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자기 얼굴을 고쳐대고 성형을 수술하면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가격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는 잘못 먹여진 부풀려진 가격표를 보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거기에 뛰어들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여놓은 이 가격표만 보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공부만 하다가 평생 동안 돈만 벌기 위해 살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참 헛되고 헛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아쉽다 인생이.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다른 것을 내가 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생은 재방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엄청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에 떠가는 큰 배를 보시면 그 배의 엄청난 외형과 그 크기를 보면서 야, 저 배가 정말 멋지게 잘 움직인다. 정말 그 외관도 너무 멋지다. 사람들은 그 외관을 보고 그 큰 배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큰 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물 밑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배의 기능을 알지 못해요.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물 밑의 기관, 그 기계들이 작동하면서 그 배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 밑에서 프로펠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 키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의 거대한 외면만 보고 감탄하지 말고 그 큰 배를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그 기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건강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을 그 나무의 뿌리가 다 결정하듯이 우리 인생도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귀에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단어, 제자들에게 그토록 요구하신 단어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격표에 우리들도 관심을 갖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먹여놓은 가격표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격표에 우리의 관심과 눈도 그곳에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첫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서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주님이 믿음을 강조했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했건만 그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믿음을 강조한 그 말씀을 들은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그 중요성이 희석돼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가면은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변해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대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과 40대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50대, 60대, 인생의 말년에 80대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에는 그 믿음 생활 뭐가 중요하냐, 젊었을 때는 놀러 가고 여행 가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라고 젊은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노년에 와서 보니 젊었을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믿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노후가 돼서야 깨달으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젊었을 때는 헛된 곳에 돈을 많이 쓰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절을 많이 보였던 어떤 할머니는 자기의 가게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다 정산해서는 나는 마지막에라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학교에다가 신학대학에다 기부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양성하는데 내 전 재산을 써주세요라고 신학교에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원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임종을 맞이하면서 내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그분들은 마지막에 깨달으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성숙해지고 완숙한 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희석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더 완숙되게 만들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믿음의 가격표에 오늘 우리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도 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돼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내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하고 갈릴리로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부활한 주님을 보았지만 공백의 시간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많은 잡념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잡다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생각이 됐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고민이 되다가 예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자기의 일터인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한복판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의 모든 것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래도 내가 한 끼 먹을 것. 영원히 사는 것보다 한 끼 먹는 거. 오늘 내가 뭘 먹고 살까?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오늘 믿음의 안타까운 점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선언을 한다는 거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제는. 이 신앙이 나약해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약한 것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잡다한 생각을 하고 고민이 많아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이 싹 들어와요. 야 믿음이 뭐가 중요해? 우리 예배가 뭐가 중요해? 다 내려놓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베드로도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할 것 같다가도 도중에는 하차하고 도중에는 포기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 이렇게 부정적인 이 자세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불만을 나타내고 자꾸 짜증을 많이 내면요. 그 여기서 자꾸 불만과 짜증을 듣고 있는 나는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옆에서 자꾸 짜증을 부려. 자꾸 막 불만을 계속 얘기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
그럼 나는 막, 난 저런 소리 들으면 막 기분이 행복해지더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짜증을 부리면 나도 그냥 짜증이 올라와, 그냥. 그렇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좀 진실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꼭 가식으로 돼.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게 돼요? 가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식이니까. 가식이 좀 전파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은 자꾸 모든 일이 작은 일에도요, 막 즐거워하고 기쁘고 웃고 막 행복해해요. 그럼 어때요? 그 옆에 있으면 괜히 나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나도 웃고 싶어져요. 쟤는 어떤 일을 해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긍정적인 얘기를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그럼 나도 저 친구를 통해서 들으면서 야, 그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내 마음속에 너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입에서 사랑한다는 얘기 많아. 고맙다고 얘기 잘하고. 정말 힘내라는 얘기 많이 하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 친구 얘기 들으면 힘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봐봐요. 얼굴이 벌써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예배당 와서 한 번도 안 웃거든요. 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도, 내 마음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 없는 말들을 자꾸 하게 되고 내가 짜증만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좋은 생각, 좋은 언어,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자신의 불신앙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 혼자만 얘기했을 뿐인데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도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있거든요. 저 안 따라가면 나 큰일 날 것 같아. 저 베드로 가는데 나 안 가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따라가요. 왜? 다른 사람 다 가니까.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베드로의 이 비신앙적인 태도와 나약해진 신앙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걸 거절하지 못해요. 그거 안 돼. 베드로, 그거 가면 안 돼.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붙잡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야, 우리 같이 가자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나갔다. 배에 올랐다. 밤이 찾아왔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에 선동되어서 얻어탄 그 배를 타고 나갔는데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들에게 실패의 쓴 잔을 맞게 됐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일에 마음을 흔들려서 그것이 이득이 될까 봐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밤을 맞이하게 되고 시간만 낭비해야 되고 마음의 상처만 받게 되고 인간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마음에 정말 괴로움만 그들에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어둠을 만났고 고통을 만났고 밤과 같은 상황에 인생이 혼돈 속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 주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갔는데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갈 때는요. 희망을 갖고 가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을 때는요. 엄청난 문제와 아픔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자기가 퇴직을 해가지고는 이 퇴직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는데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독일에 또 홍콩에 그 ELS라는 파생 상품인데 이거를 넣으면은요 당신 돈이
뻥튀기가 돼요. 엄청난 돈이 생기니까 드세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그 상품이 뭔지도 몰라. ELS가 뭐야? 도대체 독일에다 투자하는 게 뭐야? 홍콩에다 투자. 그 나라 잘 살잖아. 그러니까 잘 될 거지. 그냥 자기도 모르면서 투자를 탁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달에 뉴스에 탁 나왔어요. 그 원금도 찾지 못하게 되었다. 그 손실이 엄청나게 나서 수억 원의 손실을 본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곳에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은행원의 설득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얘기 들으면 좋다고 하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귀가 얇아집니다. 돈 번다고 하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슬퍼 울며 한탄하고 후회를 해도 그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 마치 금융상품, 파생상품을 거기에 투자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갔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인생을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서만이 더 보배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시간을 다 낭비해서 기진맥진해진 그 상태에서 날이 새어갔다 그랬어요. 어두운 밤에 지나다가 날이 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밝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많이 봤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그런 것입니다. 봤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왜 모를까? 분명히 예수님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데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잘 모르게 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너무나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다 지우고 살았어요. 물고기의 몰두에다 정신이 거기에 팔려서 어둠 속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믿음에서 멀리 떠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자기 하던 일에만 몰두했어요. 부활의 사건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다 이르게 됐습니다. 바닥에 이르게 됐어요. 믿음이 닫혀버렸어요. 영적인 암흑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뭔가에 몰두해서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보냈는데 나와 함께했던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앞에 계신데도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한번 빠지면요, 옳은 것을 보여줘도 옳은지를 몰라요. 좋은 얘기를 해줘도 좋은 얘기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지난주 보이스피싱에 걸린 어떤 할머니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자기 딸이 막 지금 납치범에게 잡혀가지고 막 울고 있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아줌마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막 전화를 안 끊고 계속 돈 찾으러 가는 거야. 지금 600만 원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할아버지가 또 붙어가지고 할머니 그거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대. 전화 끊으면 큰일 난대. 할아버지 3명이 붙었어요. 할머니 그거 가짜예요 가짜. 할머니가 아니 엉엉 울으면서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대. 4명이 붙었어요.
4명이 붙었는데 할아버지 말들을 안 들어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주고 진실을 얘기해주고 당신 지금 보이스피싱이라고 알려줘도 못 들어요. 그 할아버지들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러 할머니가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다고 경찰이 찾아와서 할머니한테 이거 당신 보이스피싱입니다 하고 얘기해 주니까 할머니가 그때서야 말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그 딸 지금 잡힌 게 아니에요. 그 당신 딸한테 지금 끊고 전화 걸어보세요. 그 딸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하면은 진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날이 밝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이지 않더래요.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은혜가 안 돼요. 왜? 세상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교회를 왔는데도 딴 생각만 들어요. 주의 말씀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진리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어둠의 혼란 속에 있던 그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1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물고기를 바라보던 자들이 이제 육지에 올라와서 주님을 마주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으로 내려가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만남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출렁이는 그 바다에서 안정적인 육지에서 주님을 향해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는 수많은 생각들이 흔들렸어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 어둠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서 밝은 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도 안정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과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시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되면 될 것인데 성경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주님 앞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개인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이 주님과 연결된,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공동체의 이름으로, 다른 어떤 군중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주님 앞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도 금요일날 토요일날 보니까 사전선거가 있었어요.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하러 가면은 투표장에 갈 때 꼭 뭘 갖고 가야 됩니까? 신분증을 갖고 가야 돼요. 신분증. 그래서 신분증을 통해서 이 선거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람들이 확인을 해요. 저도 사전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러 지갑을 열고 신분증을 줬어요. 신분증을 줬더니 그 신분증을 검사하는 그 여자분이 얼마나 오래 쳐다보는지 몰라요. 한 30초간을 내 걸 막 쳐다보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초조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 쳐다보니까.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신분증 사진이 너무 잘 나왔구나.
너무 근사하게 생겼구나.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데 사진은 이렇게 잘생긴 아닌데.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뽀샵을 너무 하지 마세요. 투표하기 어려워요. 투표하기가. 그래서 잘 통과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러 가는데도 우리의 신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대리 투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내 신분증 가지고 내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올 때 대리로 누군가 내 대신 기도해주면 내가 괜찮겠지. 대리로 누군가 주님 만나면 되겠지. 누군가 만나면 되지. 나는 못 만나도 돼? 그게 아니에요. 내 대신 주님을 만나줄 사람은 없어요. 내 대신 천국 가줄 사람은 없어요. 내 대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내 개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신분증을 내밀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요. 내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은혜 받고 내가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주님을 만난 삶 이후의 변화가 주님 앞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의 늪에서 진실의 삶으로 여러분 개인이 하나하나 변화돼서 여러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